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장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16장의 내용이 뭐죠? 제목이 지금 뭡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거 그냥 기본 전혀 이거 잘 모르시면 오늘 얘기가 듣기가 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잖아요. 그 사라하고.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 낳게 된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후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마엘의 후예는 결국 누구의 후예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아랍 민족의 이 조상인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실제로 그들은 알라라고 부르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도 다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렇고 성경이 달라서 그렇지. 자, 그 내용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스마엘에 태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갈이 도망을 했어요. 하갈이란 이름의 뜻이 도망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도망을 한 거예요. 이름이 도망할 줄 알고 벌써 이름을 하갈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성경의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많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 수 있는 수많은 너의 자손을 주겠다. 땅과 자손.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형통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에도 살아보고 세겜 땅에도 있어보고 두루 다니면서 또 전쟁도 해보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땅을 밟으면서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땅과 축복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 채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백성들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로 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에게 자손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려면 그 백성들 어디에서 올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궁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우리가 15장에서 만났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깐요.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내가 길러서 키운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내가 상속자로 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된다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너의 종이 아니라 종의 출신이 아니라 양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속는 것도 한 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도대체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한번 계약을 하자 하고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 체결을 체결했죠. 그게 지난주 얘기예요.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갈라놓고 그리고 짐승 갈라놓은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을 한다. 만약 내가 어긴다면 너에게 후손을 주지 않고 네 몸에서 난 후손이 정말 큰 민족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짐승이 될 것이다 하는 자신의 죽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있을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언약식까지 했으니까, 언약 체결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딱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럼 내 나이 어언간 85세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내 이쁘기는 너무 이쁜데 나이가 75세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애를 못 낳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다. 도대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후손이 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만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고목나무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사라가 어느 날 은밀하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차피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 여종을 당신이 데려가서 애를 낳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 얘기하니까 제일 처음에 아마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임자 쓸데없는 소리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종을. 그런데 이 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당신의 몸에서 날다 그러면 나는 이미 노쇠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만 당신은 그래도 당신 몸에서 애를 낳는다 했으니까 젊은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제안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발 내 여종을 데리고 와. 내 여종을 낳아줘. 얼마나 갸륵한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에서 날짜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날짜를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이 법에, 이 관례에 보면, 사회적으로 관례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나 또는 족장들,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식을 못 낳게 되면은 그런 일, 예를 들어서 종이나 누구를 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낳으면 누구 아들이 될까요? 종의 아들이 아니라 본래 그 부인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뭐 우리로 말하면 대리모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할 때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럼 일이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거고 또 상속하고 대를 잇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또는 뭐 윤리적으로도 잘못이 없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다가 드디어 어떻게 보면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마치 꼭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선악과 나무 아래에 탁 서 있죠. 그리고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 저 나무 너무 과일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따다가 그리고 누굴 갖다 줘? 자기 먹고 남편을 주죠. 그러니까 남편은 속절없이 먹어요.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좀 여자들한테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마침 이 사라에게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애굽 출신의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하나 있어요. 애굽 출신이니까 아마 이집트 사람이 얼굴이 까만색이라. 근데 하여튼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까무지만 아마 흑진주차집 이쁘겠지만 그러니까 뭐 애를 낳게 하겠죠. 그래서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종이 하갈인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오늘 말씀의 주종입니다. 그런데 2절에 가만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면 하나님은 나한테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자식을 그렇기 때문에 난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날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여종을 취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내 자식, 여종을 통해서 나는 안 되지만 합법적으로 자식을 얻겠다는 걸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뭐가 된 것이죠? 부인이 된 건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첩으로 줬다 그러는데 이거 우리나라 번역을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사실은 첩이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이렇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갈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이스마엘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사실 우리가 참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갈 첩이잖아. 그럼 이스마엘은 뭐예요? 첩니은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서자야 서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번역을 첩이라 해놓고 서자로서 마치 이렇게 싹 깔고 문지려는 의도가 당연히 번역을 하신 분이 왜냐하면 이게 요새 번역된 게 아니고 지금부터 100년도 전에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그 번역이 너무 인간적인 번역으로 돼 있어요. 첩이 아들 낳은 형편없다면은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첩의 아들 뭐 이래 돼가지고 후손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세요. 야곱에게는 아주 훌륭한 첩이 3명이나 있어요. 그죠? 야곱에게는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거 장인 어른이 라헬을 줄 알고 7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또 방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드디어 라헬을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부인은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본부인이에요? 결혼을 한 여인이 본부인이에요? 그럼
그러면 레아가 본부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누구예요? 라헬은 누구예요? 근데 라헬의 계통을 이어가지고 이 역사가 이게 달라지고 요셉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좋아. 또 각각 이 창세기 29장하고 30장에 보면은 이 여인들의 이 애 낳으려는 경쟁의식이 엄청납니다. 무슨 뭐 올림픽 메달 따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애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 종을 갖다가 또 들여넣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래서 종에서 난 애가 둘이에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런 지파는 전부 다 종에게서 난 거예요. 여종에게서. 그럼 그 여종에게서 난 거는 이스라엘 택한 12지파의 한 사람들이야. 그거는 괜찮아? 종에서 났는데. 근데 하갈은 이 여종에서 난 건 꼭 이스마엘을 우리가 무시를 버린다. 왜 우리 이게 뭐냐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니까. 그럼 약속의 자녀는 종으로 나도 괜찮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종에서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이 조금 하갈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갈이라는 여인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여자 같아요. 하갈은 애굽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애굽 땅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아내인 사라가 늙었지만 이뻐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다 사라를 취하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내 여동생인데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죠.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다. 큰일 날 뻔했으니까 자기가 엄청난 재산과 여종과 종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줘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마 이 하갈은 끌려갔을 거예요. 자기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떤 남자한테 끌려간 거예요. 어떤 여인한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종이 되어버려요. 몸종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낯선 부모도 떠나고 낯선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아마 성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을 깍듯이 섬기는 굉장한 아주 현숙한 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뒤에 보면 13절에 가서 도망을 갔는데도 꼭 나의 여주인, 나의 여주인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학대를 엄청나게 받고 쫓겨가지고 그 학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갔는데 나의 여주인님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님 하고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는 걸로 봐서는 이 하갈은 굉장히 성격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주인을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여주인이 자기를 싹 부르니 너 픽업됐어. 너 찍혔어. 뭐냐 했더니 아브라함.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면 이건 하늘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여종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서 너 들어가라.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 집에서 잘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옹금씨 잠깐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하갈의 운명은 자신과는 아무 관계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꿍꿍이 속으로 입을 맞춰서 작전을 짜가지고 하기로 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잠깐 내가 애를 낳겠습니다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구나 한 적도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과 하갈이 자신들이 계획을 짜고 궁리해서 이런 방법이 좋겠구나 하고 하갈을 찍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갈은 아마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의식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있고 여주인은 애를 못 낳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나 아브라함 주인 어른이 하는 얘기를 먼발쳐서 살짝 듣다 보면은 내 몸에서 애가 난다 했는데 이거 참 걱정이 있어요. 이 걱정 이건 어떻게 하나 하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 내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구나. 이 하갈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성경은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하갈은 그랬을 것 같아요. 죽었구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하갈이 애를 못 갖게 했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애를 딱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임신을 딱 해버려요. 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였다. 애를 가졌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갈이 아는 거예요. 여주인이 애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하갈 자신이 딱 아는 거예요. 애를 갖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 4절 끝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누가? 하갈이 누구를? 사례를. 근데 여기 우리말에는 멸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이게 12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 그 하나님의 약속, 12장 3절에 나오는 그 저주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멸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있는 이 멸시라는 단어는 이 하갈이 일방적으로 지는 애를 가졌으니까 드디어 잘난 척 하느라고 여주인을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멸시하는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그러면 사라는 기뻐해야 되나 안 기뻐해야 되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애를 가지면 당연히 사라는 기쁜 일이에요. 못 가지면 그게 화가 나는 일이죠. 자, 하갈 입장에서는 애를 가졌으니까 자기 임무가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다 되면 아브라함, 하갈, 사라 전부 좋은 일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데, 하갈이 본부인 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언어는 좀 과격하게 쓰여 있던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갈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쓰인 아브라함의 자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를 낳기 때문에 몸조심해야지. 함부로 옛날 종처럼 나가서 빨래도 하고 막 가서 물도 잃어 다니고 나무하러 가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애를 가져.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씨를 가졌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조금 자태를 의젓하게 하고 좀 이랬는데, 그걸 바라보는 이 사라의 기분은 어때요? 사라는 엄청나게 지금 그 당시 애를 못 낳은 여자에게는 엄청난 수치, 창피하고 이거 말할 수 없는 저주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종이 애를 가졌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전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물 좀 떠오너라 하는데, 네, 그런데 몸이 불면서 이러면은 갑자기 안 입고 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종이, 그럼 너 이리 와라, 다리 좀 주물러라 하는데, 사실은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이러면 전부 안 입고 자격지심. 본인에게 여기 멸시라는 말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열등의식과 자격지심, 그리고 하갈에게는 몸조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묘하게 약간 무시하는 듯하지 보이고 깔보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괜히 잘난 척하는 교만하게 보이는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드디어 사라가 가만 놔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사라가 따질 수 있는 것,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이 당시에는 말이에요, 여종이 재산이에요. 재산. 개 키우는 것보다 더 못했어요. 마음대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남편에게 주었는데 달란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그 질투의 분노를 못 이겨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내가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창피당하고 내가 이렇게 욕보는 게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네가 받아야 될 거다. 남편 당신은 따지면, 이거 여자 무서워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여자가 어떻게 열국의 어미가 돼서 우리에게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지, 참, 야, 이건 네가 받아야 될 거야. 내가 왜 받아?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여자 줬잖아. 그러면 당신 좀 다스려가. 이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잘난 거야 하고 지금 5절에 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냐면 나를 멸시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뭐래요? 원한다.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누가 잘못했나? 지금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돼요? 임자, 그 마음 좀 가라앉히고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했어? 내가 좋다 그랬나? 내가 하자 그랬나?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의 말도 애가 생겼어. 그럼 당신 좋고 나도 좋고 지금 축복받은 일 아니겠어? 근데 당신 여자 속 좁게 좀 법무인답게 마음을 넓게 가지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그러질 않아요. 하갈은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뭐라 하냐면 부인 잘 들으시오. 이 여자가 원래 당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 종이요. 그러니까 당신 눈앞에서 마음대로 하시오. 나한테 따지지 마시오. 당신 멋대로 하시오. 야, 이거 남자들은 말이죠. 입장이 그렇고 하면 발을 빼버려. 야, 이거 아주 희한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자신이. 다 해서. 그런데 이렇게 발을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하갈은 이거 뭐 오히려 바라보고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딱 얘기해버리니까 사라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드디어 하갈을 갖다 학대를 하겠어요. 여기서 학대라는 게 바로 멸시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학대를 하는데 이 학대가 엄청나요. 이제는요, 전에는 물도하라 그러면 몸이 불편해서인데 니만 애 낳냐? 빨리 가자. 이때부터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창세기 16장은 출애굽의 그 역사를 갖다가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잖아요. 그래서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학대해요. 그래가지고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레의 앞에서 도망을 했다. 탈출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 참 독한 여자예요. 다 명분 좋게 정말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려는 그 좋은 출발을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때까지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여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자기를 아무리 자기 주제를 살펴봐도 애를 못 낳겠거든.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향한 참 따뜻한 마음을 보냈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하갈 이 여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다가 벼락 맞고 두드려 맞고 쫓겨가고 드디어 도망까지 가고 말았어요. 그럼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꼭 우리 같아. 뭔 잘못이 있어?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자, 이 하갈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7절부터 14절에 보면 하갈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곁 샘곁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 이제 이 하갈은 도망을 하는데 하갈이 도망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친정집으로 가야 되는데 친정집은 사라 집이에요. 근데 사라한테서 쫓겨갔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고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요? 예, 애굽 여자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면은 술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술 광야길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잡히면 죽는 거. 그 당시 종이 도망을 가면 죽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도망을 가겠어요. 이 가련한 하갈 이 여인은 드디어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술 광야길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샘이 하나 있어요. 길가에. 그러니까 그 샘가에 얼마나 기뻐요. 목도 마르고 힘드니까 샘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여기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너무 연구를 많이 해요. 천사 아닌가? 그런데 1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불러요. 그거 봐서는 천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호와의 사자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의 모습으로나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는 분은 있으셔야 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것이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기묘, 신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써요? 기묘고 잘하고 야거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고 난 이후로는 이 땅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호와 사자 봤다는 사람은 성경에도 없는 걸 보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디에? 이 샘 곁에. 누구에게? 하갈에게 나와서 하갈을 만나시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 자신을 만난 사람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아, 여러분이 하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저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하갈이 돼요. 하갈이 지금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최초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딱 부를 때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8절에 보면 사내의 여종인 내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아담의 씨를 가진 여인이요 이렇게 불러주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사내의 여종 하갈. 아주 정확하게 부르거든요. 여종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줘. 하갈이라고. 성경 역사에서,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인의 이름을 부른 최초의 여인이 바로 이 하갈이라는 여인. 야,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지금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사라의 여종인데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그늘에 숨었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걸 들었어요. 아담에게 우리가 그렇게 묻는 걸 들었잖아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거 숨었을 때 가인 보고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하는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럴듯한가요? 난 집에 있습니다. 전 노래방에 있는데요. 어떻게 저 부엌에 있는데요. 전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지금 여기서 묻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지금 내 위치를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너는 너의 본분, 정체성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 하는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누구냐? 넌 살아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대답을 하죠. 하갈 뭐라고 그래요? 9절에 8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을 했다. 제가 보기 그러니까 이 하갈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절대 여주인이라고 얘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박대를 하고 이렇게 뻔뻔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애 낳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넣어주고 애 낳으려고 애를 가지니까 이렇게 자기를 박대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도망을 하겠어요. 그냥 못 살게 그리고 밥 한 끼 안 주는 거야 던지겠지만 도망갈 정도면 아마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폭력도 가했을 거고 욕도 했을 거고 굶기기도 했을 거고 바늘로 찌르기도 했을 거고 동네 망신도 줬을 거고 엄청난 고통을 오죽하면 하갈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했는데 그런데 도망한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믿음의 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주인 그분으로부터 내가 도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갈 하면 나쁜 여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늘 하갈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9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라는 그 권위입니다. 그 세력, 그 힘 아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여주인에게 가서 종노릇 다시 해라 이거예요. 제발 나오지 말고 너는 종이니까 네 여주인한테 가서 다시 여종 노릇을 해라. 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하갈은 여주인에게서 쫓겨나 남자 주인에게서도 쫓겨나 하나님에게서까지도 지금 이렇게 외면당하고 이런 가엾은 여인이에요. 정말 하갈은 불쌍한 여자죠. 어떻게 보면은 뭘 잘못해요? 여종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지금 편안하게 밥이라도 얻어 먹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시기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 여인을 축복을 해요. 야, 놀라운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세 가지로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약속을 하갈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갈이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야 해요? 아브라함의 애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애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똑같이 하갈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세요. 하나님이 자손 씨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내 자손이 그렇게 창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갈에게도 그랬다면 이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잉태했다. 이걸 인정시키고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였은즉. 그리고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 내가 잉태하였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잖아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똑같이 그래요. 똑같은 언어의 표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한자도 안 틀려요.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또 한 사람은 예수라 하리라. 바로 이스마엘이 이렇게 해서 축복, 이 하갈이 세 번째 이스마엘 아들을 갖는다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스마엘을 하니까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에요. 지금 하갈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에서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종으로 도로 들어가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들었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느냐? 하갈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갈은 그 순간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정으로 다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들을 낳게 하실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얼마나 상징적인지 몰라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간구와 너의 형편과 처지, 고통,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내려요?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내려요. 사라에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라,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여자인지 지가 해놓고 변덕스럽게 금방 달라지고 질투나 화나고 쫓아내는 이런 여인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근데 하갈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서 도망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한탄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마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갈이 나쁜 여자예요? 이스마엘이 나쁜 놈이야? 아랍 사람이 그럼 그 애가 나쁜 사람이냐?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절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쌤족이 돼야지. 그러니까 한국인이 쌤족이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그런 개념이죠. 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마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게도 또 세 가지 축복을 내려요. 그 다음에 보면은 11절에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또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가 된다.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들나귀는 들에서 자란 나귀예요. 왜 그런가 하면 힘도 세고 고집도 있고 해서 집에서 가축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나귀들은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낳은 그 이스마엘은 이 집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살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이스마엘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게 하고 누구의 손이?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다 공격을 할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공격할. 이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나중에 싸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그가 모든 형제 어디에서? 어디요? 동방에서 살리라. 동쪽으로 가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동쪽이라는 건 조금 여기서 원래 성경에는 동방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성경의 말은 뭐라고 했냐면 면전에서 이 말이에요. 형제의 면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면전에서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대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형제는 누구겠어요? 나중에 누구겠어요? 네? 바로 이삭과 대적하게 되는 아랍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과 아랍이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니까 자기네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 형제 이삭의 후손들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적을 하죠. 여기서 동방에서라는 건 동쪽이 아니라 대적에서라는 말이에요. 대적하게 될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세 가지 예언을 해주셔서 축복을 하셨고 이스마엘에게 또한 세 가지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을 들은 게 이제 용기 백배해가지고 이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신음소리가 이거 들으시는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14절에 뭐래요? 하갈이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볼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는 엘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엘샤다이, 엘로힘 이런 말이죠. 여기서 유명한 엘로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이. 여러분, 엘로이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뚫어지게 주목하고 보시는 하나님. 바로 엘로이 하나님을 드디어 여기서 누가 하갈이 고백을 합니다. 도저히 자기는 하나님의 눈길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갈은 이러한 축복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갈이 이런 나쁜가요? 자, 그리고 나서 하갈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이 감격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감격을 그냥 누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작. 야, 너무. 그리고 그 샘을 자기는 지금 어디 아까 술길가 옆에는 샘 곁에 앉았잖아요. 우물 옆에. 이 우물의 이름을 딱 정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시작. 다시 시작. 부엘라 헤로이가 아니라 부엘라 헤로이. 로이 아까 엘로이 로이라는 말이에요. 엘로이. 부엘은 셈이라는 말이에요. 셈. 부엘. 그래서 부엘세바. 세바는 7이라. 부엘세바 하면 7개의 우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은 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헤라는 말도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다, 살아있다 이런 말. 그래서 부엘, 라헤, 로이라는 말은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 이런 이름을 딱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을 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전부 다 이 우물이 웰라에로이, 나를 지키시는, 살아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 이런 거 얼마나 지금 이 하갈은 말이죠. 자신의 신앙을 엄청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은 하갈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름 우리가 오늘 나오면 몇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은 여호와 사자가 하갈에게 들려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너의 모든 것을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스마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구나. 나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내가 간구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라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름을 이스마엘, 그것도 도망가던 자가 들었던 이름이 이스마엘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제임스 이렇게 짓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을 볼 때는 이 하갈은 어떤 생각이 돼요? 늘 이스마엘을 부르면 이 순간을 항상 기억할 것이고 그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늘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애를 낳아줬어요. 사라는 자기의 아들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름이 뭐가 돼요? 이스마엘이 되죠. 이스마엘.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와는 이제 낳은 아들 이스마엘아 이럴 때마다 뭔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 이러면 속으로 뜨끔뜨끔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언약을 언약을 약속한 거 나는 그걸 안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들으시기 위해서 뭐든지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뜨끔뜨끔 경기 들을 것 같아요. 이름 해피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이 역시 놀라운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이름에 의해서 이스마엘.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하갈은 거꾸로 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아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갈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었죠? 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뭐라고 했죠? 엘로이, 엘로이. 자, 엘로이 시작. 엘로이. 여러분들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엘로이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본 사람만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으시는 하나님, 이럴 때 엘로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평생 기도했는데 내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엘로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켜보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엘로이 하나님. 근데 하갈은 그걸 최초로 이런 경험을 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지어준 최초의 여인 누구겠어요?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뭐냐? 하갈이 하나님도 아들도 아닌 우물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부엘 라에 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그럼 그 우물물을 먹는 사람들은 늘 살아계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마치 생수를 공급하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거라. 얼마나 멋있는. 저는 이 하갈 여인 만나보고 싶어. 천국에 와서. 천국에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세요. 보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 하갈은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이 샘물이, 우물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14절에 보면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성경은 그냥 이걸 대충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어요. 가데스는 가데스 베레아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출발한 이 모세가 정탐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 출발한 것이 바로 가데스란 말인 거죠. 이 가데스란 말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거룩한 땅. 자, 거룩한 땅과 그 다음에 이 뭐예요? 베렛이라면 황무지의 광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땅과 어디? 황무지 광야 사이에 있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느껴지는 바가 없어요? 우리 인생 누가 지금 이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 짓잖아요. 하갈이 무슨 뜻이라 했죠? 도망자예요. 도망자가 지금 거룩한 땅에서 나와 거룩한 땅과 황무지와 같은 광야 사이에서, 그 광야 사이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우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가? 도망자가. 얼마나 저는 이 성경의 이름을 읽어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런 비밀.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축복을 하갈에게 하고 있어요. 하갈은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고 놀람과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고백합니다. 이런 하갈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드디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여주인에게. 그래서 여주인에게 돌아가면 뭐가 될까요? 여종이 다시 되겠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15절, 16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을 좋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할렐루야. 86세로 걱정하지 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의도적으로 86세를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드디어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86세라서 애를 못 낳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축복의 자식인가요?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씨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자, 이거 놀랍잖아요. 15절에 보니 하갈이 누구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냥 아들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하갈 여기서 그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내 후손을 참되게 하려는 그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주셨다. 엄청납니다. 이스마엘은 그 저주의 자식인가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그럼 이스마엘은 저주만 받았는가요? 아니, 아랍 족, 우리가 아랍인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에서 창세기 16장이 물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약속의 자손들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걸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읽었다는 거죠.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하갈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고백만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17장 26절에 가면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다음에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21장 13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은 이는 이스마엘은 내 씨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씨라고. 그 다음에 21장 2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마엘이 번창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이 되어납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12지파가 돼요. 거기도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엄청난 방백이 되어서 엄청난 오늘날 같은 아랍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많게 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조금 찜찜함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씨인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갈의 후손과 이 사라의 후손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여종의 후손, 자유여인의 후손, 이건 율법의 후손, 이거는 성령의 후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서 육체로 난 자, 영으로 난 자, 육체로 난 자를 영으로 난 자, 이렇게 구별해서 육체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을 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삭처럼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언약의 대상이 아닐 뿐이지 아브라함의 씨는 맞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로 난 씨가 창대케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삭을 우리가 기다려. 그건 18장 이후에 가야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성경이 만약 16장까지 그쳤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씨는 이스마엘이 될 거야. 우리는 그 뒤에 걸 보면서 앞에 걸 갖다가 끌어당겨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16장 현재로 와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종인 엘리에셀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드디어 나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상속자가 누가 되겠어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앞질러 나가서 나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씁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 우리의 방법을 사라처럼 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썼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 그런데 그게 조급해지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세상 방법을
물론 합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아주 좋은, 모든 사람이 좋은 방법일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적용되었을 때 그런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아주 좋은 생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더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냥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여 대답을 주시면서 그리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까요? 아니면 내가 뭘 하고 하나님 뜻을 열심히 물어가지고 알아서 해야 될까요? 참 여기 우리는 이 창세기 16장을 읽으면서 그것이 저에게 딜레마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언약 체결식 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아브라함처럼 언약 체결식 한 적 있냐고요? 그게 있어야지 뭐 언약이 있는 거지. 그것도 없는데 마치 자기 혼자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피의 새 언약을, 우리 성찬식 할 때 내 피는 너로 말미암아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럼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 사라처럼 지혜롭게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의 형편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 처지를 보면서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우리의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라의 가장 문제의 점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갈이라는 여인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단순하게 받아들인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었던 교훈,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살아서 지키고 돌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라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계시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